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18절에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줬느냐? 평안을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그게 품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얻었어요. 정말 죄 사함 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부어줬어요? 그리스도,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침이 되어지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품성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성품이 뭐예요? 평안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이 평안이구나. 화평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들을 죽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평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내마가 된 거예요.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 진리 대신 생명.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이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침 개와 돼지와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 것밖에, 보이는 것밖에, 육신에 먹는 것,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완전 마귀 사단의 속성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내 모습, 우리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에베소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 끝에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져 있는, 통째로 하나 되어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 하나가 둘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둘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성된 성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평화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희장이 원래 하나인데 다 이뤘다, 완성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렸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예수 안에 생명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이었어요? 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시대에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뭘 받았어요? 진리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약속의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뭘로요?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누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 율법이 항상 우리가 정죄가 되어졌고, 율법은 한 가지만 못해도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이 없었죠. 평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 없었어요? 귀복적인 믿음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종교성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설교가 중요하겠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건 생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율법주의자,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율법 있잖아요. 법조문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외로 율법이 외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잖아요. 외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한 복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눌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불의한 자의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맨날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익이 있음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그걸 더러운 자를 위한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한 번도 순종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아,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구나, 이게 바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구나, 이 진리에 눈이 떠졌죠. 그런데 그 진리가 한 번도 평생에 순종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맨날 사람들의 티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모세 자리에 앉아버렸잖아요.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오늘 정말 정확한 복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화평에 난 본성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을 폐해버렸잖아요. 율법을 완성해버렸잖아요. 휘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이 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진리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이 계세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찾아와서 설교한 선포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평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다 완성하고 다 이루신 바로 그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먼저 샬롬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했어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었어요.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죠. 속량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확증, 능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은 생명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화평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지어다 하면서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야. 성령이 죄를 사하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에서 그 사람 죽어요. 죄에서 죽는 거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막중한 겁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선포해버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 그러나 성령으로 하여금 죄 사함의 선포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로 살다가 죄에 대해서 죽죠. 죽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불못이 있잖아요. 영영한 형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져서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급급하고 마귀 사탄의 죄의 종으로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시고 율법 그 모든 계명을 예수님의 육체의 몸에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평화, 이 화평을 모두에게 생명된 성령을 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평안을 서로 도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